사랑의 주님, 우리가 할 말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영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시간 우리 삶에 풀어져서 실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보좌 앞에 누가 계시다 그래요? 7영. 성령님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7영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뭘 했냐면 여호와의 영을 얘기했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뭐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을 받으면 첫 번째가 뭐야? 교제가 끊어졌던 것들이 여호와 영이 임하면 주님과 교통이 풀어지죠. 그래서 전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얘기했잖아. 성품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영광의 통로, 권능의 통로.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만 생각하지만 성령님만에는 7개의 사역이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사역이 또 있다는 6가지 사역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7영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역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뭐 할 거냐면 지혜의 영, 지혜의 강, 이렇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혜의 영은 초월적인 하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늘의 것이 이 땅에 푸는 거잖아요. 하늘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거죠. 죄가 없는 영광을 푸는.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있는 곳에 뭐가 떠나요? 회개의 역사가 풀어지고, 그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회복되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한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었죠. 오순절날 그들의 사도들의 성령의 강림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자기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실상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삶은 초자연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면서도 또 영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영이신 인간의 몸으로 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이면서도 또 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은 아니요. 사람이 아니면서 또 신적인 존재지만 또 신적인 존재를 말할 수도 없죠. 우리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지도 않지만 또 뭔가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삶의 뭐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은 초자연 것을 일을 행해야죠.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시면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초자연적인 일을 하죠. 그가 신분이 우리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면 여러분 인간은 벗어난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초자연적 삶이고 초자연적 인간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풀어져야 돼? 영광이 풀어진다는 거는 죄가 없는 게 영광의 상태잖아. 그러니까 주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를 해결시켜야죠. 먼저 내 안에 죄, 저주, 삶에 끊어진 상태가 되며 이제 우리 통해서 뭐야? 통로가 돼. 영광의 통로. 죄에 묶인 자들을 죄가 없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와 그들을 회복하는 축복에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영의 강력하신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어디와 계셔요? 내 안에 계셔.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누구랑 교통을 해요? 주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과 뭐야? 교통을 하죠.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영이신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푸는 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 땅에 푸르신 분이요. 누가 도우셨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7년간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절에 오순절에 그들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 대추수는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메시지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성령이 딱 왔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그죠?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모르고 여전히 인간이라 생각을 한다면 나타날 수가 없죠. 왜?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정체성에 풀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풀어지는데 새로운 시즌이 일어났거든요. 많이 일어났어.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야?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 정체성이 회복될 때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누구 아니 그 지식 안에서 뭐가 풀어져요?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시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놀라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풀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째도 먼저 내가 누군지란 정체성 너무 중요해. 근데 이 정체성을 이 땅에 이룰 수도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기름 부음 말이지. 두 번째요, 지혜의 강. 지혜는 누구예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자연적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지혜의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야?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 교제가 되며 이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적용해 풀 수 있는 지혜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식으로 알고 기도할 때 그 지식에 맞춰서 뭐야? 열매를 맺어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야? 지혜로 뭘 줬어? 하늘을 지으신 이야. 지혜는 뭔가 이룬다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 하늘 것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하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늘을 지으신 이 지혜는 뭔가 결론이 나타나. 열매가. 그래서 지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타나게 하는 일이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잘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삶에 뭐가 돼요? 십자가를 다 이뤘다는 말씀하신 회복, 승리, 성공 다 풀어지는 은혜가 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다 이루신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우리는 계속 나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혜의 영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은 절대 초자연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죄와 저주에 묶이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 노력에서 주님 뭐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 무슨 문제 딱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막 달려가잖아.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 무거워지기 시작해. 왜? 주인이 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을 해서 사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 그 믿음 뭐야? 말만 하면 이루어진 초자연적 사역이야. 창조의 능력. 이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영역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한테 누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 흘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의 단수가 아니라 7 복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가운데 6개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하나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뭐야? 우리에게 나타난 사역이 틀려. 지혜, 총명, 명철 있잖아요. 이렇게 그새 풀어줄 때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 임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두 번째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대. 지혜 근원이신 예수님 지혜 자체잖아. 그분은 알파 오메가 되시죠.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나의 부르심을 완전히 성취해서 능력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이룰 수 있는 분이 뭐예요?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알파와 오메가 되시가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 끝의 완성을 마무리시키는 분이 뭐야? 지혜의 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벌써 많은 문제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문제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누구냐? 지혜의 영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또 지혜의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제가 말하는 게 뭐 운사에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얘기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 말씀을 했잖아. 근데 이 지혜의 강은 지혜의 이 말씀하는 거는 말씀 운사가 아니라 강을 말해. 저는 전번에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었죠. 그러면 애굽 강가에서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어? 에덴에 있잖아. 그렇죠? 그걸 다 회복하는. 결국 주님은 내 안에 뭐야? 성전에 오셔서 뭐부터 발까지 너를 통치하겠다. 성전 삼아 오신 주님.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행동하고 마음먹은 모든 것들이 성령의 통치받는 게 주님의 나의 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훈련이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이제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을 풀어 나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지혜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기 때문에 오셨어. 그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때 누가 행하실? 성령 하나님의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성취하신 분 누구다? 지혜의 영이라는 거야. 지혜의 영.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아예 성령 하나님 옷이 없어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사역이 있는 걸 알면은 구할 때 구체적으로 구할 때 솔로몬이 구했죠? 두 지혜를. 그죠? 그처럼 여러분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별로 구할 생각을 안 하잖아. 솔로몬은 어떤 자였어요? 그 사실 보면은 장자가 아니었잖아. 부인이 바세바 그렇잖아. 자기 엄마도 별로 이렇게 내놓을 것은 아니잖아. 안 그래? 그 솔로몬의 그 아내도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걱정돼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인간의 가장 연약한 점, 가장 감사해야 할 부분은 연약함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강함을 바뀌죠. 내가 누군지 알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문제가 타고 왔을 때 내가 할 때 내가 막해. 근데 어떤 문제가 타고 왔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죠? 그때 누가 오셔요? 이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키를 주셔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전략을 주세요 기도를 하거든. 내 힘으로 해봤자 안 되거든. 열심히 내 방법 해봤어. 내 아는 동원 다 해.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안 그래요? 열심히 또 생각되고 해요. 근데 뭔가가 안 돼. 될 것 같은데도 안 돼. 그거를 풀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오셔야 돼. 여러분이 솔로몬의 뭐 구한 거예요? 백성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원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에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야 문제 해결되겠죠? 그래 안 그래? 내 야망으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의 땅 믿은 여러분 속에 다 제거하기 바쁘셔. 빨리 주어라 다 주어라. 예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문제는 열리기 시작하는 이게 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오랜만에 기도해 했는데 내 속에 쫙 감춰놓고 막 달라고 그러잖아. 내 속에 다 숨겨놓고 야망이 오면 욕심 다 숨겨놓고 주님이 기다렸고 내려놔라. 아무래도 되는 일이 없어. 깨닫는 게 그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솔로몬이 그러잖아. 어떻게 당신 주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다 다스릴 백성들 있잖아.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안에서 이들을 아버지 어떻게 케어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목적이 돼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저 빨리 쳐버릴까 결혼시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거 내 말 잘 듣고 내게 순종하는 자냐면 그게 아니라 그 얘기네. 부르심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서빙해주고 어떻게 섬겨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이게 예수 믿음에 오신 목적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풀어질까 안 풀어질까? 전략이라는 게 임해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키가 생겨. 이게 지혜가 아니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자를 바뀌어.
솔로몬에게 다 줬잖아. 나중에 좀 약간 삐딱하게 가서 그렇지. 안 그래요? 너 다 줬잖아. 모든 거를 솔로몬에게.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든 부요, 보화,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떤 자들을 케어하시겠어, 사용하시겠어, 어떤 자를 들어 쓰시겠어. 그렇게 훈련받은 자,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될 때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야. 그전에 문제 해결을 했으면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 스스로 힘으로.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낮추는 가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낮추는 가정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 며칠 전인가 기도를 하는데 암사자가 이렇게 누워 이렇게 나야. 근데 수사자가 이렇게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수사자가 이렇게 이제 소리를 부르잖아. 암사자 부르잖아. 근데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눈을 떴더니 이렇게 수사자 얼굴을 바라보더라고. 바로 우리는 누구예요? 암사자잖아. 수사지 예수와 눈을 맞춰야 돼. 언제나 주님 우리를 부른다는 거 여러분은. 나는 이제 아이고 누워서 이러는 거야. 근데 부르시는데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 이제 한 쌍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돼. 주님의 눈은 여러분의 어떤 눈인지 알아? 불타는 눈이라고 했잖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불타는 눈은 아픔의 눈이면서도 너무 우리 사랑하는 눈인데 그 사랑에 잠식된 자.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제가 당신의 사랑에 소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별런간에 기도를 하는데 자, 기도도 내가 시키면서 못해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주님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당신의 사랑에 내가 소진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거야. 주님이 나의 온전한 로드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풀어주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인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지혜에 따라 뭐가 나타났어요? 권능, 항하는 표적이 나타났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지혜 안에서 이 땅에 적용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오늘도 이제 제가 하고자 원하는 지혜 강의 임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강의 임하시면 지혜는 뭘까? 그 여러분 주님 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회복과 부흥과 성제, 그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애국 강가에서 유브르단 강까지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는요, 이 땅에 사탄이 모든 거 다 무너뜨린 거 계계를, 그죠? 가만히 보면 우리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게 주님의 부르시며 인간도 아닌 거잖아. 주님이 여러분 구원받은 거는 거듭난 거는요,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땅에 뭐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문제도 지금 다 겪고 해방하셨으면, 그죠?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올 때 이거의 메인자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올라가는 게 정체성이라니까.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풀어줘요? 이걸 모르니까 안 풀어지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 안에서 그게 풀어잖아. 풀어져 나오지.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 속에 있는 걸 주잖아. 누가 했어? 베드로가. 내게는 금가는 내게 누구죠?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그게 풀어졌잖아. 이게 놀라운 능력이요, 권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보화예요. 이 보화를 여러분이 이미 주신 거고 여러분 이거를 활용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풀어지겠어요? 모든 축복이 풀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뭐라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뭐하며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힘들다 했잖아. 아까 제가 전번에 느낀 게 그거였잖아. 내가 뭐 이렇게 내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스트레스가 쌓여. 그리고 신경질이 나, 짜증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육으로 돌아갔구나. 이 상황 가운데만 자녀를 바라보는데 괜히 내에서 뭐가 삐게 올라와. 이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는 증거예요. 삐삐 육신이다. 영으로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이 사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잠언서 4장 10절 잠깐 보면은요. 내 아들아 들으라 그래요.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만 내 생명해가 길라. 생명이 길어지다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모든 인간 관계는 여러분 뭘 줘요? 스트레스 주잖아. 염려 주잖아. 걱정 주잖아. 자식 봐도 맨날 염려, 이거 봐도 걱정, 이거 봐도 힘듦. 그렇잖아.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의 육에 속했다는 사인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건드리지 않으냐는 것은 뭐야? 언제나 마음의 평강이야. 제가 이제 전번에 느끼게 꼬였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육으로 딱 있으니까 그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 행동하는 게 아무것도 안 오는데 그게 걸려. 이거 지금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반응하는 것을 내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내가 지금 육으로 반응하는 게 이렇게 걸리는구나. 영으로 오면 돼요. 영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내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는 주님의 멍에를 자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그건 스트레스가 되고 염려, 걱정이 돼. 그래 안 그래? 이거를 내가 육으로 반응하는 거 깨다가 영으로 돌아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로 가서 주님 앞에 싹 올라가요. 이게 훈련이 수도 없이 돼야 돼. 이게 전번에 깨달은 거였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육과 영으로 반응하는 방법. 내가 지금 어떤 거. 나는 언제 평안해. 왜 그래? 영 안에 있으면 평안해. 근데 육으로 딱 나가면 잠시 신경질도 날 수도 있고 짜증도 날 수 있어. 근데 정말 제 안에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지혜의 강을 계속 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묶인 걸 푸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육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잠언 1장 6절에 이런 말 써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래.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목에 금사슬,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이게 뭐야? 말이요. 지혜의 말. 지혜의 강이 와서 여러분 주시는 지혜의 말. 우리는 이 세상 지혜는 뭐라 그래요? 소피아. 세상 지혜는 주님을 뭐해? 교만케 해요. 세상 지혜는 뭐야? 사람 교만케 한다 그러잖아요.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여우야. 자기께로 자기가 빠져. 여우는 자기께 자기가 빠지잖아. 자기 세상 지혜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자기 깨에 빠져갖고 구렁텅이에 들어서 나오질 못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전에 참 많이 그 말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도 참 내 안에 뭐야? 판단이지. 근데 우리는 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나씩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이 깨닫게 하는 그 말, 지혜의 말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뭐예요? 아름다운 지혜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라는 딱 뭐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지혜로운 자야. 이렇게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 생하는 자야. 지혜 안에 생하니까 뭐가 돼요? 이 땅에 권능이 풀어지는, 영광이 풀어지는, 주님의 영광이 어떻다 결과가 나타나게 뭐다? 지혜의 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겠죠? 해야겠어? 안 하겠어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거 더 좀 기도 좀 해야겠구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 간절히는 안 해. 근데 요새 내가 상황에서 주님이 나보고 너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푸는 자가 될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를 푼다고 해도 빨리 풀어져야 되잖아. 내 힘으로 된다 풀어지냐고 이 문제가. 여러분 내 문제 여러분이 할 것 같으면 다 해결됐어. 그죠? 우리 인간이 배는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 문제의 열쇠는 누가? 주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의 어떻게 뭘 해서 지혜가 아버지 안에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게 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의 강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지혜 그만 뭐 솔로몬이라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이게 7영을 하면서 정말 구했구나. 저는 이제 주님의 7영 가운데 여호와 영 안에 있죠. 그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어. 내가 좀 변화가 됐어.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권능도 풀어지지만 뭐가? 지혜가 더 풀어질 때. 권능은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걸 믿어야 돼. 예수가 있고 그 예수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혜의 강, 이 배에서 지혜가 팍팍팍 지혜의 강을 흘러나와야 돼. 그때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자가 돼. 예수님의 가시보다 문제 해결을 안 해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왜 지혜로워요? 그 아이 죽은 지혜로운 게 그거였거든. 문제 해결은 키웠다고.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걸 안다면 여러분도 그 지혜의 강, 운사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지혜의 강이 없어 폭포에서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뭐야?
그 부족한 분을 지혜의 영에 와서 내게 깨닫게 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야. 이게 우리는 은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누가? 바울이 디모데, 내 아들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바라고. 은혜 안 속에서 강하기를 바라자. 근데 강하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아까 뒤따르는 거. 예수의 말씀하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권능에 풀어지는 것처럼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지혜로운 말을 풀 때 지혜 강 안에서 지혜로운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는 표적입니다. 권능이요. 여러분의 지혜는 정말 제가 보면서 열심히 구해야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지혜강이 이 마음이 여러분의 가장 뭐가 오냐면 평화. 제가 정말 지금은 정말 너무 마음이 평안해. 꽤 됐어요. 이렇게 별로 요동함이 없어. 어떤 사건이라도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많이 정리된 거지. 그래서 이 지혜강이 오면 뭐만 평강이 쏟아지기 시작해, 마음에. 그래서 잠언서 3장 좀 보면은 이게 제가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돼요. 잠언서 3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며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강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가서 주님의 지혜 안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야. 사도행전 역사의 그것 때문에 아니야. 수도 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처럼 기록도 안 된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에 풀어지는 키가 뭐냐? 지혜라는 거야. 지혜가.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 맨날 뭐만 생각해? 성령 하나님 하면 뭐만 생각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야. 권능만 생각하잖아. 근데 권능이 나타나게 한 키가 뭐냐? 지혜야. 지혜강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에서 권능은 저절로 역사가 나타나. 근데 권능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은사는 임한다서 막 은사를 하잖아. 근데 이건 은사는 단회적인 거라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뭐 신유 은사가 있는데 어느 때는 되고 또 어느 때는 안 돼 그래. 그죠? 근데 이거는 뭐야? 그냥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가는 보다 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뭐라 해서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한다.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로운 사역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삶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임파테이션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주라 열심히 이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누가 스데반 나오죠?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스데반의 지혜 그 죽음을 코앞두고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 솔데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의 말은 그들을 뭐렇게 해서 회개케 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은혜. 그래서 세반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찼다니까. 우던 맞으면서 안에서 지혜로운 말이 팍팍 터지면서 그 사람들 마음이 탁탁탁 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가름 잡혀온 사람한테 탁 앉아 숙이면 하잖아. 다 떠나가잖아. 다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죽이러 와서 스데반을 칠 때 그들은 거기서 스데반 그 지혜는 말로 인해서 그들은 뭐예요? 회개의 역사, 주께 돌이키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 한 몸을 통해서 퍼져나가. 뭐가? 지혜가 예수가 풀어져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삶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배우긴 참 많이 배우는데 삶에서 실습을 안 해. 정말 그래. 말씀도 많이 봐. 근데 하질 않아. 기도를 하셔요. 지혜가. 제가 정말 제가 느낀 게 뭐야. 얼마나 많은 말씀 우리가 들어요. 근데 삶에서 듣고 잊었더라. 야고보서 듣고 끝났어. 행함이 없어. 그러면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 일곱 영을 할 때 여러분이 그 모든 게 받아서 우리 올해 오순절 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겠으면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해야 돼. 이번 오순절까지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서 이 일곱 영 가운데 내가 다 받아갖고 오순절 때 초대교회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풀어주셔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때가 되면 또 오순절 오겠구나 이게 아니야. 주님은 그 시즌에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시즌 되게 주님이 마음이 막 풀어지는 시즌이라고. 옛날에 오순절하고 지금 오순절도 틀리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몇 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오순절에 오는 그 날짜와 지금의 오순절 날짜는 똑같은 날짜인데 뭐가 틀려? 성령이 일하심이 틀리다. 이게 분별이야. 여러분이 그때가 돼서 이번 달에 올해는 이 오순절날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정말 오순절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50장 4절 뭐란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 그냥 내 말로 한다 보면 참, 제가 오늘도 아까도 했지만 그냥 아주 나온 대로 입으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을 하게 앞서, 제가 아침에 기도가 그거였는데 또 잊어버린 거야. 아까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오봉오봉 나오잖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됐거든. 내 입에서 생명의 말만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버지 육에 그 없는 말 다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입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나와서 또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한 거는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가니까 책 딱딱 안 되잖아. 다시 아참 아니구나 다시 돌이키잖아. 여러분 입에서 생명만 나갈 때 그 말은 창조의 능력으로 입에 건세가 부러질 것이고 지혜 안에서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알아듣게 알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도다. 다 가거잖아. 성령의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상담도 하잖아, 격려도 하잖아, 위로도 해주잖아. 알죠? 내 입의 말로 격려해주다 얼마나 해주겠어. 그 사람 마음을 놓고 해야지. 주님의 지혜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해줘. 제가 이것도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을 하고 누가 전화 상담을 딱 해.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와서 내가 생각을 한 거야. 물은 거 뭐 줄줄줄 나오죠. 대답을 해주면서 제가 전화 끊고 나서, 근데 주님 그냥 상담 오면 그거 뭐 말 가르쳐주면 끝나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까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였던 거야. 누가 상담해러 오잖아. 상담 주님 시킨 대로 말을 했어요. 말을 했지만 그에서 그 삶이 문제가 탁 풀어지면 얼마나 멋있어. 겉눈까지 풀어지는. 시키니까 그거에 해답은 가르쳐줘. 우리 많은 목사들은 해답 다 있잖아요. 거기가 성경 해답 다 있잖아. 그리고 또 하면서도 가르쳐줘. 근데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역사가 풀어져야 돼. 주님 말씀하시고 가신 적 별로 없어져? 말씀하시면 나타나는 거 뭐가 있었어죠? 이게 지혜 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혜의 말씀이 있을 수 있었지. 근데 지혜 강에 풀어줘야 지혜의 말씀에 뭐를 풀어줘? 건노로, 역사로. 아니 오늘 별걸 그 생각이 난 거야. 아버지 그거 상대면 물었고 대답. 네, 그걸 가르쳐줬어. 그리고 기도해줬어. 근데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풀어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지혜 강에 대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3절에 뭐라 말씀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지혜 있는 자가. 이러면 지혜 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잖아. 근데 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요, 화살 쏘아 명중시키는 거예요. 화살. 성령이 오시면은 화살 쏘아서 딱 명중을 시켜.
뭐라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의 부르심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뭐해서 다 분리하고 나누고 갈라지게 하고, 그죠? 재정을 다 깎아먹게 하고, 이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제 각자를 향한 부르심일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심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맡고 있는 모든 가난의 영, 그죠? 영혼의 가난, 혼의 관계 분리하고 나누고, 재정을 다 분리한 거 다 나눠서 이제 주님이 주신 영적인 부요 가운데 관계를 파괴한 것들이 회복하고, 또 그들의 물질을 막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업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난을 다 깨뜨려서 영혼 몸이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런 자로 정말 이끌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뭐다? 오늘 보니까 말씀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한, 이웃을 향한 부르심을 성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지혜강이요. 7명 다 필요하죠. 근데 지혜강이 이만큼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 뭘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요?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내가 부르심을 이루는 자로 주님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안에 내서 지혜의 강도 넘치고 여호와 영 가운데 지혜의 영도 넘치고 명철 다 넘칠 때 여러분 통해서 내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는 자가 되잖아.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거 내가 저주를 구원해 죽어야겠다. 오한양 꿈이 있었어. 그래서 그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 길을 가신 거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만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순자로 만들 것이 주님 마음이 있었다고. 그것이 뭐예요? 지혜감이잖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덴에서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세상을 통치한 자로 만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내 아들이 하는 걸 보면 마음이 흐뭇한데, 예수님이 하신 게 모범이고 그 예수님 같이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사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잠언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신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이 땅에 뭐예요? 죽은 곳에다 창조를 풀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뭐다? 지혜의 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끝내면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주님 이 시간 지혜의 강이 우리 삶에 풀어줘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는 다 받은 줄을 믿으라.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거는 결국 뭐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야. 문제 안 준다고 하면 원망할 거면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 빨리 해결해 주길 원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지혜강이 우리에게 폭포수까지 쏟아지는 귀한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합시다.